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때에 아이 아버지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바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의존하는 것, 의존성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념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성도의 믿음이 크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신념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염해서 사용해요. 믿음까지도 신념으로 얘기하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실함이 하나님을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살기 때문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하나님을 신뢰함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도 넘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한 번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태도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뀐 태도를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어리석은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아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깨달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오류를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교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의 사명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인지 아이의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시작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는 장소를 옮기시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해요. 마가가 30절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가르침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계속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셔도 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고 마가는 밝히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33절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밝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도록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배려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큰지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32절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이들은 주님의 사명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로서 크고 힘 있는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얼토당토하는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입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업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로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가가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동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없는 성도들이 여전히 주께서 명하신 사명보다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택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낭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쉽게 발견됩니까? 안타깝게도 직분자들 안에서 이러한 부하지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은 너무 쉽게 발견돼요. 사실은 직분자들 앞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야지 정상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역을 맡은 자들에게 이러한 교만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쥐어서 교회 정치를 일삼는 어떤 목회자들과 장로들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패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꼴이 되는 것을 굉장히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 안에서도 무슨 논쟁을 벌입니까? 제자들과 동일하게 누가 큰 자냐라고 논쟁을 벌여요. 누구하고 논쟁을 합니까?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논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노를 일삼나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하죠. 자녀들은 이미 내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못 참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우리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정해야 되고 자녀가 고민해야 할 문제까지도 내가 다 끌어와서 내가 결정해 주는 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엄청나게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되시며 다스리심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되시는 부분들을 침해해요. 누가요? 부모된 자들이,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결정이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되만 웃는 자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과 가정됨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채로 살아가요. 자기도 알거든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평생에 좌불안석의 그 공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42절 이후에 나타나요. 누구를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주님의 극한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고 회복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의 삶의 태도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오래 믿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처럼 분명하게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7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와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가르치신다는 것. 이 본문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어린아이를 말씀하실까요? 왜 성부에 대한 순종, 삼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밝히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것 중에서 가장 극대화된 낮아짐이에요. 주님은 아무런 가치 없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간극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채울 수 없는 낮아지심의 무한의 간극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그런 방식으로 메꿔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린아이를 제시하신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어린아이, 순수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자에게 영접한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냥 너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보상도 되돌려 받을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잘해줘봤자 뭐합니까? 걔가 언제 커서, 또 그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이 죽습니다. 한 가정의 절반 정도는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일이에요. 가치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너를 던져라.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네 자신을 투영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눌리고 억울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칭찬받고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국교회 안에서 흔하게 보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 밥 먹자, 나중에 또 보자, 볼 거 아니잖아요. 그냥 던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는 뭘 기도해요? 본인도 안 하는데. 우리가 흔히 던지는 것들, 그래야 해서 겉표면으로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윤활제식으로 말을 막 던져요. 이것이 낮아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내 이름값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된 것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돼요. 찾아오는 사람 중에 한 90% 이상은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야. 자기 술 먹으려고 그냥 온 거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줘야 되는지 쫓아야 되는지. 그래서 쫓을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용기 내서 주고 나면 사기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요. 제가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진짜 자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저희 교회 재정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터미널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내려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바꿨어요. 주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구나. 우리의 거짓된 다짐 다 아시면서도 우리 얼마나 주님을 속입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께서 이 일만 해결하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얼마나 거짓말 남발 얼마나 수도 없이 합니까? 주께서 우리 가정의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내가 복음의 가정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 거짓말 남발합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뻔뻔하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립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직감하여서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애처로운 거예요. 그냥 내가 짠하고 불쌍하고 내 새끼가 짠하니까 와서 우는 거, 그거 거짓 눈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저는 이제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사기친 사람 보면서 버젓이 담배를 꼬나무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목사였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낮아짐과 섬김은 신자들에게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낮아짐과 섬김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방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중생된 성도 안에서 드러나야 될 삶의 태도가 당연히 주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낮아짐과 섬김은 보상을 전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투자해봤자 아무런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섬기는 그 방식,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저보다 나이 어린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버티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나칠 정도로 착해요. 이렇게 신방 가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구 할머니들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폐지 수집한 할머니 있으면 내려서 밀어주고 갑니다. 자기 늦어도. 목사님 그만하시죠.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말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지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왜 그러시냐. 또 그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들은 아이고 저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칭찬 절대 못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돋보이려고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욕먹을 각오하면서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상해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이상한 자리로 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한 자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가 이상해 보이면 못 견뎌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우리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기가 막혀요. 그렇게 신경 써야 될 말인가? 제가 넥타이 삐뚤게 놓고 설교했다고 해서 기억하고 주구장창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힘쓰고 애써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과 섬김의 의미를 곱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목사가 알아주면서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목사는 성도들의 꼴을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늘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라, 이 소리를 선배들한테 얼마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헛소리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니네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요한이 나대요. 요한이 나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요한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문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순종하시면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성부를 향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순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같이 3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을. 주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순종을 말씀하셔야 될 텐데 이상하게 주님은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수평적인 순종,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실까?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제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까지도 누구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악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관계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직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미숙합니다. 또 천하할 수도 있어요. 또 무지해서 잘 질서를 모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규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아 손님 왔을 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더 어렸을 때 손님들 와 있는데 아빠 아까 게임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라도 체면이 안 쓸 때도 있고, 아빠 아까 유튜브 뭐 보다가 왜 지금 목사님하고 아닌 척해 막 이런 말 막 던져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나의 힘으로 제압하느냐 나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강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스리시지만 그 아이, 연약해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그 아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식이 있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관여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앞서드에서 밝혔던 것처럼 부모된 자들, 또 배우자가 배우자를 주권 노릇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림의 선상에 서 있는 관계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그 근거와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 놓으셨을 때에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에게 원수 같고 그 사람에게 혼내줘서 내 힘과 능력이 너보다 월등해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신이 볼 때의 어떠함으로 말해요. 자신의 근거함으로 어때서 아이 그 사람 보니까 신앙 별로대, 뭐 시키면 안 되겠대, 말해놓고 정해놓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본인이 설정하고 판단한 게 훨씬 앞서요.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주지 않아요. 기회 주었는데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쉽게 말하면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난리를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신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신자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면 더더욱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줄지 몰라요. 꼴을 못 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주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앞세우면서 말씀하셨던 낮아지고 섬김의 의미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말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공동체 말고 다른 데서 주의 이름을 남발하니까 내가 금했습니다. 나 잘했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요한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선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만 선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배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전에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거면 되지 않았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앞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 가서도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만 가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도 먹이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셔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면서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앞서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에게만 있는 경험, 자신에게만 있는 연륜, 이것을 근거로 내놓으면서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보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하니까 들어,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관화된 신앙을 토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돕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신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고 남의 삶까지도 그렇게 거짓되게 훈수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객관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고와 행동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일정한 룰을 통하여서 다 정리되면서 이것이 개혁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늘 개혁돼야 되고 성도와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만의 어떠함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내가 무엇을 정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을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싫어하는 거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경쟁 상대가 된 것처럼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요. 교회 안에 보면 웃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많이 봤는데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이 있어요. 몇십 년간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합하려고 손 내밀지도 않아요. 다 같은 이 공간 안에 있는데 눈을 싹 피해가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웃기는 판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나의 원수, 우리가 정한 나의 경쟁자, 그 경쟁 구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화해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주관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이 차면, 넘치면 그때부터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같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으셨는데 우리는 늘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배우자도 내 손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직분의 그 어떠함으로 성도들을 손아귀에 쥐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밑에 낮아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 그룹 아닌 사람이 예수님 이름 쓰니까 못 참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하셔요. 그래서 이제 42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주관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을 보이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함에도 자신의 주관에 파묻혀서 자신의 주관화된 망상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겸손을 부각시키고 위장된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절대 속지 않고 이런 삶은 지속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져야 될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로 모두 다 똑같은 객관화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것, 배타적으로 외면시키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거시적인 그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선을 긋는 것은 주께서 경고하신 42절의 말씀대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실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시험 들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최선이 뭡니까? 가서 사과하는 게 우리 최선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근데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계속 나를 미워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사과를 하는데 너의 그 태도는 왜 그래? 라고 우리가 말해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 두 자녀에서 봐요. 둘이 서로 그래요. 너 잘못했잖아. 사과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사과하면은 이쪽에서 안 받아줘요. 내가 지금 사과하는데 누나는 왜 안 받아줘? 하면서 그걸로 또 싸웁니다. 저 이거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러구나. 성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 이후에 그 시험 들고에 대한 징벌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징벌 받으려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목을 내놓습니까?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안 받아줘? 네 태도가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또다시 싸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면서 그 질서 안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4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먹고 바다에 쳐넣어버려야 된다. 그런 용어는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배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상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배상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무서운 죄악이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3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로 하여금 죄 짓는 것들이 있으면 네 몸뚱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 내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지 않냐? 손이, 발이, 눈이 너를 하면 뽑아버리고 찍어 내버려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배상하시고 물으실 때에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배타성을 띠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만 이 교회의 주역이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한다는 이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으로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존재했고 교회가 존재했는데도 이것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안 믿는 우리의 친척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졌다고 하면서 저런다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다려줄 줄은 몰라요. 그들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우리의 한계를 놓고 하나님께 애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한계를 놓고 저래서 쟤네들 안 돼. 이것은 우리 능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열심히 막 드러나서 그걸 썩은 내가 우리 안에 진동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괜찮아야 돼요. 여전히 나는 참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주인이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들 소금구이 먹어보셨어요? 소금 깔고 불 이렇게 지펴서 먹잖아요. 그 소금구이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구이 구울 때 뚜껑 다 열어놓습니까? 뚜껑 닫아놔요. 왜 그래요? 이렇게 불 위에 소금 놓으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타닥타닥 튀어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떤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그 은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객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찬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소금의 맛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다른 중의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방식이 낮아짐과 섬김의 방식, 그것이 소금이다. 그 방식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막 잘해주면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서 그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주께서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해 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스럽고 좋은 분위기에서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그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견뎌줄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품을 수 없는 나의 무지와 무능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우는 공동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견딜 수도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어떤 존재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라는 이 일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음 때문에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면서 그 일로 애통해하면서 서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다 좋은 사람, 할 만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한계를 주 앞에서 쏟아놓는 그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보는 자, 자신의 추접스럽고 더러움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짓밟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난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선하신 기준 앞에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세워놓으셔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 풀려요. 막 시간은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 클릭해서 틀었는데 유튜브 영상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단이고 뭐 신학이 어쩌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자꾸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막 그리운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하고 싶어서 목청껏 찬양했던 그 어린 날이 생각이 나면서 또 군 입대하에서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내가 항상 들었던 찬양인데 그곳에서 내가 찬양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내가 울고만 있느라고.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고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또 본문도 그런 내용이고. 그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더 이상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복됨 아닌가?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1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따라 부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뀌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그 섬김의 그 소금을 두고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을, 샬롬을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측정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주 앞에 의존하는 것, 주를 부르고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할 만해서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또 배우자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해서 누구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스갯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을,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이에요. 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과 그것에 대한 애통함인 것이지 사람들끼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소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날까지 고대하면서 힘쓰며 애쓰면서 진정으로 낮아짐의 자리, 우리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